이번에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육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고 정말로 거듭나는 사람들이라면은, 육신적이다. 이런 말들을 아마 다 들어보시거나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육신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육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좀 쉬운 주제로 해볼 거예요. 육신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지만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서 볼 수 있는 교회가 육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왜냐면 육에 속했다라는 단어가 좀 나오기도 하고, 육적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이해해도 괜찮은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약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육신이라는 모든 단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만 볼 수 있는 두 단어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건 고린도 전서 2장인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킹제임스 버전 같은 영역본을 보면 내추럴맨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할 때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앞구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함으로써 구원은 받았지만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고 아직 장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육이란 단어 혹은 육신이란 단어가 좀 여러 모양으로 쓰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주는 게 좋죠. 여기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 같다라고 했고, 이 육신에 속한 자란 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미리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육신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즉,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오늘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엄청 유명한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엄청난 학벌과 능력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좀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육신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와 함께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형제자매들한테는 사실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지만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 밖을 나가면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 인간의 자랑거리들로 자랑하는 것들은 육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성경들을 읽어보면서 맥락을 잡고 결론을 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 분열의 소식을 듣게 돼요. 너희에게 대한 분열의 말들이 들리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았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분열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분열의 핵심은 사람을 따라서 뭉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의 사상이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 편을 서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높이면서 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막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엄청 말도 잘해. 저 사람은 어때?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배워야 할 문제를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먼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십자가의 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말을 해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그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문제이며 이 이야기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야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말하는 이 메시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지혜와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약속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메시지, 이것 외에 모든 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을 가치 있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이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추론이나 뭐 생각이나 연구나 모든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로 이해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정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고자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복음의 메시지의 단순성, 그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어떠한 육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속에는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뭐 학문적 혹은 뭐 신학적 혹은 뭐 도덕적 혹은 뭐 이 세상의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부르셔서 오히려 강한 것들, 지혜로운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자원은 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봐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했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훌륭하니까 이 사람을 따를래, 저 사람이 훌륭하니까 저 사람을 따를래, 이런 말을 할 때 바울 사도는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너희한테 나아가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그때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크나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 역시도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단순하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나도 믿음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구절을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는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전하는 말, 내가 전도할 때 쓰는 말은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학문, 그런 것들을 이제 변증학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에서는. 이제 혹은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교리를 정비하는 학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믿고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리석게 보이지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바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걸 볼 때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아까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단지 뭐 그 사람을 꼭 정말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똑똑하니까 이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역자들 개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인 거죠. 우리가 오늘 육신을 배우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더 이야기를 덧붙여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 감지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지혜는 세상이 알 수가 없고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학문으로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오직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돼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계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 개인의 생각과 깊은 속사정,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자신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수가 있냐. 이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목적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전달하는 것은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기대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어떤 재주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바울 사도가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아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이러한 일들은 전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살을 돌려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처럼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이 신령한 자들 얘기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육신에 속하지 않으면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건.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다, 신령한 자가 되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해요. 육신적이지 않으면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너희는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처럼 대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육신적이다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육에 속한 자들처럼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하죠. 즉, 이 사람들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맞다라고 바울 사도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젖밖에 줄 수가 없고 단단한 식물을 줄 수가 없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주는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저 사람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여기까지만 가르쳐야지 라고 제가 생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럴 수 없거든요. 제가 육신에 속한 것과 신령한 것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육신에 속했으니까 여기까지만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진 않아요. 우리는 사실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저 사람은 이 성경은 아직은 배울 수가 없어 이럴 수는 없죠. 오히려 이제 바울 사도가 있던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상태에서 어떤 말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깨달음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이런 거 언젠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사실 고린도전서 같은 거보다는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요한일서, 로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 강론들이 있어요. 성경 강해들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는데 지금은 그걸 듣고 이해하시는 거랑 뭔가 신앙적으로 더 눈이 뜨인 다음에 그걸 다시 들었을 때 많이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깨달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때가 되면 성경이 좀 더 달리 보이고 성경에 대한 해설도 예전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젖이 아니라 밥을 먹게 되는 시기가 오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강사가 지금 저 사람은 젖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건 확실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바울이 묻고 있죠. 사람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높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니까 저 사람 쫓아야 되겠다. 사람의 규칙과 사람의 질서와 사람의 자원을 따라서 행한 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초반부의 핵심.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 육신성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 첫 번째로 사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교회가 가진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은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일 뿐인데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말해요. 우리가 이거는 제가 언젠가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도 말을 할 때 항상 하고 싶어 하는 얘기인데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내 삶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진짜로 인정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의 문제에 가까워요. 우리는 때로는 아주 교묘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즐겨요. 나 이렇게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걸 즐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뭔가 어필하고 싶어요. 그런 거 다 보이거든요. 사실 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일부러 겸손하고 이런 게 보여요. 그런 걸 말하진 않지만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규칙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자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높이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걸 알려면 복음을 더 많이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없는 존재인지 이해하고 이 가치없는 존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흉내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보면 처음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베아에게 속했다. 사람을 자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는 바울, 아볼로, 게바처럼 사람을 쫓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나는 주님만 따르기 때문에 너희와는 달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은 입으로는 신령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분열 속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스스로를 말하고 여기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육신에 속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건다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진 않아요. 우리 삶의 경험상. 다만 우리가 복음을 많이 이해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되면서 육신성을 좀 이해하고 육신성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우리가 성품적으로 완전해진다는 측면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완전해진다고 말하진 않거든요. 여기에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의 규칙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경향성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죠. 아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나는 너무 완전해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나는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의 세계에서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받고 높임받고 혹은 반대로 낮춤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규칙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육신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나머지 이야기들을 쭉 보면 나무와 풀과 집, 그리고 금은보석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 이야기들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거나 부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겉보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해 보면 어떤 사람은 금은보석으로 지은 집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풀집으로 된다는 거죠. 이 나무풀집으로 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서 높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값어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육신적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이었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 받으면서. 그러나 신령한 자들, 사람의 지혜를 쫓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추구한 사람들은 금은보석으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일꾼들이 얼마나 무슨 일을 잘했고 겉보기 어땠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육신적이라는 거의 핵심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냐를 보고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고 교회 문제, 교회 일꾼 문제, 형제들을 보는 문제에서 모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신령한 세계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령한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 육신적인 어떤 수준을 벗어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뭐 고린도전서를 본다고 한 번에 이해되는 건 분명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지침이 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변론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어떤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에 비해서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말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들 속에서 인간의 자원을 자랑하는 것.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육신적이라는 단어가 가진 어떤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쫓는 거,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니까 저 사람이 이래, 저 사람은 뭔가 말도 잘하고 막 뭐 어떠어떠해,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육신적이다 이거죠. 바울은 그래서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버렸고 성령님께 의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자원이 무의미하다는 걸 이해하는 것, 이것이 육신을 이해하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되겠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은 내 옛사람이 끝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것은 내 옛사람의 장점도 있을 거예요. 옛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르겠지만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다 있기 마련이겠죠. 외모가 훌륭한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자랑하길 좋아하거든요.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주님이 주신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서 기쁩니다. 이거 자기가 육신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버리고 있는 거죠. 버리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를 예로 들면, 노래 엄청 잘하고 악기 엄청 잘 다루는 사람들이 찬양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말씀도 더 잘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이런 게 육신적이에요. 교회 세상에 나가서 막 악하게 사는 게 육신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건 세속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죠. 육신적이라는 단어는 교묘한 단어예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수고하지만 인간적인 자원을 쓰는 것을 육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자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이라는 단어, 육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다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이 육신이라는 걸 이해하고서 보시면 아마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의 지혜가 성령의 역사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5만 가지 오류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어떤 성찬이나 여자에게 머리에 쓰는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질서를 잡는 문제들, 은사 문제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혼잡해졌는데 왜 그래요? 육신성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진리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자원들을 자랑하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맡기지 않고, 아까 제가 찬양 얘기를 했는데, 정말 주님을 기뻐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노래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값어치가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면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할 거라는 정말 미친 것 같은 믿음, 정말 정신 나간 믿음. 저는 옛날에 제가 명목사의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하나님을 너무 만으로 여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치만 진짜 이상하다, 정말 너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알아야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밀어낼 수 있고 육신적이지 않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육신에 대한 어떤 설명을 간단히 해봤는데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인간의 자원과 지혜와 능력을 씀으로써 성령이 하셔야 될 일을 인간이 뺏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성령님께 의탁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자원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가진 육신적으로 어떤 영성이 떨어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